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0장. 요즘에는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거의 한 예배 타임에 거의 한 장씩 나가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 안에서 넘쳐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생명의 떡. 모든 곳에 사는 역사가 가정에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19장 말씀을 통해서 19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그래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만 쓰는 글인데 여기는 공경이라 그래요. 원래 십계명에는 공경인데 경외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라. 그래야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여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이건 양면적이에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다고 부모한테 잘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한테 잘못해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는 만큼 더 이상으로 하나님도 잘 섬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두 가지는요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못 받은 분 절대 없습니다.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는 뭐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 어떻게 해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말을 우리가 한글로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원어에는 마치다. 모든 것을 끝마치다. 이 말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열심히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은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 창조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딱 끝마쳤습니다. 그 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인간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끝마치셨고 우리는 그분을 그날에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게 바로 주일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 주일은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쉬는 줄 알아. 물론 예배 드리고 쉬세요.
예배 안 드리고 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배 드리고 뭐 편안하게 기쁘게 주 안에서 놀고 쉬세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복. 안 드리고 쉬면요 회개해야 되고 안 드리고 쉬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헛된 거. 헛된 것을 뭐 하지 말아라. 네? 뭐 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네? 네, 헛된 것을 행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헛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엘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엘이라 그래요. 엘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어떤 것들로 막 유혹하는 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능력, 어떤 뭐 축복 같지 않은 축복 이런 것들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여러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헛된 거라 그래요. 네. 이 우리가 잠언서 같은 경우도 잠언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솔로몬이 헛되고 계속 말해요. 허망한 것들 이것들을 너희가 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물을 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라. 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기쁨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원리를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더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기분이 좋아져.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안 드려버려요? 그건 죽을 짓이에요. 정말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기복이 있고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기분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애기들은 뭐 싫어요. 그럼 삐지고 막 돌아서고 그래. 애기는 그래도 애기니까 봐줘. 그런데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그러면 못 봐준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뭐라 그랬어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이웃사랑.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 몸을 사랑한처럼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고 쭉 인용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이제 19장은 이 정도 하고요. 19장은 하고 20장입니다. 이번 오늘은 20장이에요. 20장은 한 네다섯 분류로 볼 수 있어요. 네다섯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크게 분류로 볼 수 있어요.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이 20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죽을지니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요. 반드시 죽일지니. 사실 그 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전장을 통해서 이렇게 죽일지니라는 단어를 쓴 장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뭐 끊어지리라 이런 단어를 쓰셨죠. 물론 본문에도 끊어지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죽을지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20장에 들어와서 반드시 죽을지니라고 하는데 특별히 1절로 5절 말씀 보면은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요, 지금 몰렉이 나와요, 몰렉. 몰렉이 나옵니다. 이 몰렉이 나오는데, 이 몰렉에게 너희 자식, 너희 자신, 너희 자녀들, 딸이나 아들이나 딸, 자녀를 거기에 드리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죽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 죽어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죽여라 그러는가? 왜 죽여라 그러는가? 그 이유를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 말씀이 있는데 3절 다 읽을게요.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자, 내 성소를 뭐예요? 더럽히고 그 다음에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몰렉에게 드리지 말아라. 결국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몰렉이라는 겁니다. 몰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몰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미 얘기했어요. 몰렉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은요, 회개를 조금만 하세요. 이미 얘기 다 설명도 드렸어요. 몰렉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몰렉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몰렉이라고 말합니다. 몰렉은 원래는 몰레크라 그래요. 몰레크 또 몰렉 그다음에 말라크 이 뜻이 뭐냐면 왕 또는 여왕이 되다. 왕 또는 여왕이 되다. 왕 또는 여왕이 되다. 또 어떤 뜻이냐면 그들의 왕. 이 단어를 또 왕몰렉이라는 단어. 사실은요, 원래 이게 몰레크, 말라크 쭉 쓰는데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야 이거 발음하기가 조금 좀 불편해. 70인역 번역을 이제 신약에서 70 번역하면서 불편해 그러면서 바꾼 단어가 몰렉이에요. 말라크, 몰레크 등등 이렇게 몇 가지의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를 읽다 보니까 읽는데 불편하다고요. 70인역 하는 번역자들이. 그래서 그때 말을 바꾼 게 이 몰렉이라고 바꾼 거예요. 이 몰렉이에요. 이 몰렉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몰렉은요 신상이에요. 신상인데 이 몰렉은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말콤이라고도 해요. 몰렉이라고도 하고 말콤이라고도 하는데 현 이스라엘 근동에 이스라엘 근처에 요르단 혹시 요르단 알죠? 지금도 나 있죠. 요르단의 수도가 뭐예요? 암만이에요. 그런데 이 암만이 원래는 옛날에는 뭐였어요? 암몬이었어요. 세상에 지식은 많이 하는데 이런 지식은 처음 듣는 거야. 괜찮아요.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인데 옛날에 이 암만이 암몬이었어요. 우리 암몬이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암몬 족속들. 그래서 이 암몬인데 이 암몬의 암몬이라는 옛날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주로 섬기는 신이 뭐냐면 이 몰렉이었어요. 암몬 나라의 주신이 몰렉이었다고요. 몰렉이었어요. 그런데 이 몰렉의 모양이 있습니다. 몰렉의 모양. 자, 몰렉의 모양을 몰렉 혹시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봤잖아요. 몰렉 한번 볼까요? 몰렉 한번 보십시오. 몰렉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여기 보면은 스크린 나가고 있죠? 저쪽 화면에도 나가고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몰렉이 있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 뭔지 좀 모르겠어요? 이 몰렉인데 이게 지금 몰렉 신상이에요. 지금 여기 머리가 이렇게 생겼고 몸이 있고 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개가. 그 팔 위에다가 뭐 아이를 갖다가 바치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자, 이리 보면 아까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대가리가 뭐예요? 머리라 그러니까 대가리. 우상을 머리라 하기는 좀 뭐하다. 대가리. 네? 입이 없는 분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뭐같이 생겼어요? 네, 소의 소. 몸은 사람이고 대가리는 소의 소.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또 하나. 지금 여기는 몰렉 앞에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장면이에요. 화형식, 화형. 아기를 아들이나 딸의 장남이나 장녀를 드리면 그 딸을 여기 앞에서 불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또 있나요? 자, 여기도 볼게요. 아까 이제 그 모습이고요.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몰렉은 대가리는 황소머리고 그러니까 몸은 사람인데 머리를 황소머리로 해서 신상을 만드는 특징이 뭐냐면 그 머리에 손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손을 뻘쳐서 그 부모가 아이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렉 신에게 부모가 그 아이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 부모들이 그 장남이나 장녀 어린아이를 그 몰렉 신에게 주면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가정의 안녕이 이루어지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게 돼서 그 신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는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큰일 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 장남 그렇게 한번 드려볼래요? 불에다 태워서? 여러분이 잘 된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혹시 어디 물어볼까? 누구 좀 드려볼 거예요? 잘 된다는데 어떻게 권사님 한번 드려볼 거예요? 불에다 태워서 나 잘 때다고 우리 아들 죽여?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주변 국가까지도 이 종교 의식이 미신 의식이요 성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뭡니까? 생명 존중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후에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산 사람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끔찍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2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자, 얼굴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등과 그다음에 얼굴을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등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해요. 또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뭐예요?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않고 그다음에 받지 아니하고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아니하고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자기네 집에다가 가증한 뭐예요? 그다음에 물건들을 세워서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 집을 더럽게 하고 그다음에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자, 여기 보면 흰놈입니다. 흰놈. 검은 놈 아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골짜기에 바울의 산당이에요. 바알입니다. 바알. 바울이 아니에요. 발음이 잘 이상하게 바울로 들리면 안 됩니다. 바알의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신당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자기 아들과 딸들을 어떻게 해요?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누구 하였느니라. 앞으로?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이게 이미 말씀했어요, 제가. 몰렉 앞에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후에 지나가면 이런 현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후에는 그냥 불 가운데로 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불 가운데 확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면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요, 그 뜨거운 불 앞에 지나갈 때 안 뜨겁겠어요? 여러분 화상은 안 입겠어요? 있지? 그렇게 드렸던 이 몰렉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이 의식을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 6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33장 6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 여기도 보니까 노란 놈이 아니고 흰 놈이에요. 아들 골짜기. 제가 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흰 놈의 아들 골짜기, 흰 놈 골짜기라고 성경이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면 아무래도 그 안 들어본 분은 가짜입니다. 다 들어봤어요.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누구? 아까는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어디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지나가게. 그 다음에 또 점치며 예,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예,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예, 진노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이 으뜸의 장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으뜸의 장소를 치냐면 어디냐면 어디에 아까 아유 그래도 잘하시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바로바로 해야 돼. 누런 놈이 아니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 거기 또 도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벳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를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명칭이 뭐냐면 그래서 그 붙여진 자녀들의 골짜기. 자녀들의 골짜기. 자녀들의 골짜기. 그래, 자녀들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이렇게 말합니다. 추후에 보면은 그래서 자,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자, 요시야 왕이 그때도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또 나오죠. 왕이 그 누런 놈 아니고 흰 놈의 골짜기에서 골짜기 그다음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 또 나오죠. 몰렉에게 몰록이라고 하고 몰렉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몰록에게 들으게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 박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요시야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찬당을 허물고 이런 모든 것들 우상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하느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겨야 이미 우리는 풍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애굽에 있던 풍습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습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라. 그걸 행하고 본받으면 너희는 죽어. 이방 풍습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풍습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겨라. 또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도 얘기했지만 그곳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생명의 정기 귀중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읽어보면 어떤 사람도 해당되냐면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옆에 아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 이 사람 아는 사람이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다면 너도 공범이야. 너도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너도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을 거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방조죄라 그럽니다. 방조죄, 자살 방조죄. 자살하는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근데 죽는 걸 안 막았어요. 그걸 자살 방조죄로 해서 법이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옆에서 싸움한다. 근데 옆에 있어요. 도둑질한다. 옆에 있었어요. 나는 안 했어요. 그래도 공범이에요. 네. 안 말려요? 잘못하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말 안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반드시 말해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과 몰렉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 존중에 관한 거예요. 그다음에 6절에 보면 6절의 두 번째는 죽일지니 그런데 두 번째는 몰렉에게 드린 자는 죽일지니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자, 박수무당, 따르는 자. 이게 뭐예요? 무당 점치는 자,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는 사람을 따라고 그럴 자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장가 가야 되는데 이거 날이 안 좋아 그래서 날 좋은 날 잡아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죽일지니 기억하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결혼할 때요 제가요 29살에 결혼했어요. 29살이면요 9수는 원래 안 좋다 그래서 9수에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교 전통상으로.
근데 저 했어요.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9수라 그래서 절대 안 시켜요. 그렇죠? 모르시구나. 예수만 믿어서. 따르거나 이거 음란하게 따르거나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 무당 쫓아가는 분 물론 없겠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 이제 끊어요. 갔으면 오늘로 끝.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네. 옆에서 괜히 뭐 나는 안 갔어요. 누가 가는데 갔다 오는데 가 옆에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봐 나도 한번 사주 보고 보여달라 그럴 뻔했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19장부터 보면은 19장 31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19장에서 31절에 한번 보면은 19장 31절에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고 박수를 믿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점치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동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 자리가 안 좋아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거기에 속해요. 아이고 집터가 안 좋아서. 무슨 집터가 안 좋아요. 집터가. 요즘에는 아파트요. 다 집에 올라있어서 집터가 뭐 좋은 거 안 좋고 어딨어. 다 살면 되지. 없어서 탈이지.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들어와서 바깥 일이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 안으로 들어옵시다. 자, 영적 안으로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번 좀 생각. 예언 같은 거 예언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조심해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언자들 얼마나 많은지 그래 여기서 예언한다면 우르르 쫓아가고 그냥 여기서 예언한다 그러면 막 머리 밀고 그냥 들어가고 막 아이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예언이에요. 가장 정확한 예언이에요. 이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말며 추종하지도 말고 믿지 말며 그 다음에 그들을 추종하여 뭐 하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절로 11절 말씀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 이제 종합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 1절로 우리 6절까지 아마 종합적인 부분을 얘기해 줄 겁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소리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자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요술쟁이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를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마라. 지금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죽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같이 하면 너 죽어. 반드시 죽일 거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예요. 재미 삼아서 이것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네.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역대 왕들 중에서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이 나오는데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자, 3절에 왜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일단 알고 하자고요. 사울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7절로 8절에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3절을 읽어봐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누가 죽어요? 사무엘. 입 없는 사람 말을 못합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지금 그 시대의 왕이 저기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왕이에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보세요. 이 사울 왕이 7절부터 8절에 잘 들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누굴 찾아요? 나를 위하여?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찾아라. 그 다음에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자, 누구한테 물어요? 지금 사무엘에게 물을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사울 왕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물으리라. 그 다음 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자,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른 옷. 이건 뭐예요? 변장한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냥 싹 가리고 간대잖아. 점집에. 근데 귀신같이 알아맞힌대잖아. 귀신이.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을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웃어요. 재밌어요.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자, 여인의 집에 밤에 갔어요. 밤에 갔다고요. 왜? 밖에 치고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려면 낮에 못 가잖아. 몰래 가야지. 그것도 변장하고. 네. 만났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네. 지금요 믿는 사람 정말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왜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보면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지나가다가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래라. 왜? 자기 죽을까 봐서. 그런데 왕이 사례를 취할 때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너 왜 이렇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음날 저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너 누이 아닌데 누이라고?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며. 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요. 이 사건 때문에 역대상 10장 13절 한번 볼게요.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죽은 것은이라고 말해요. 사울이 죽었어요. 죽은 것은 왜 죽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네. 그래서 죽은 거예요. 분명히 신접한 자 무당이나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몰랐으면 오늘부터 안 하면 돼요. 영상들은 오늘부터는 절대 없겠지만 설마 내가 노파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큰일 납니다. 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왕위의 패직은 순종을 안 해서 패직했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건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 명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왕직은 폐일에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된 이유가 여기 보니까 신재판자인의 말을 듣다가 죽은 거예요. 사울왕이 무당 찾아다니면서 무당 말 듣고. 그래서 이사야 8장 19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자, 신접한 자와 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마술사. 어떤 사람이 야 신접 무당이나 이런 사람한테 저 사람 참 용해, 저 사람이 용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거든. 그 다음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거기에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물어봐.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반드시.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구절에 보면,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반드시 죽여요? 구절에 보면, 자, 20장 레위기 20장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면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부모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잘해서요 정말 축복 못 받은 사람 없습니다. 잘해야 돼요. 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해요? 그럼 죽일지니라. 자, 이 부분을 한 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여요. 우린 좋게 말할게요. 부모에게 잘해라. 네. 예수 믿어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물적인 몸으로 뭐 좋은 거 좋은지 못 사줘도 괜찮아요. 전화 한 통 하나라도, 그냥 붕어빵 하나라도, 홍시 하나라도, 양말 한 짝이라도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요. 마음에 담지 말고 살아계셔서 잘해요. 살아계셔서. 정말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여행해봤잖아요. 그 말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지적인 걸로 들려왔는데 살다 보니까요 안 그래요. 정말입니다. 마음에 두고두고 남아있어요.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그게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축복받고 살려면 부모에게 잘하세요. 요즘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용돈 보낼 수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다 좋은 선물요, 아니면 안 좋은 선물, 뭐 선물 자그마한 거라도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옛날같이 뭐 이렇게 멀고 그러기는 못하는 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보는 것은 1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18장에서 다룬 겁니다. 성윤리. 18장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아내나 그 다음에 뭐 쭉 다 보면요, 또 13장의 13절에 보면은 동성애도 얘기했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동성애도 죽이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동물 수관도 있습니다. 수교하는 자도 죽여라.
그래서 성적 윤리가 문제가 되면 안 돼요. 네. 성적 윤리가. 이 부분을 결국은 뒷부분에서도 반복으로 언급을 해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도 25절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몇 장이 생각납니까? 11장이에요. 먹는 것 부정에 대해서 말했어요. 11장. 제사장들이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부정된 것을 구별해라.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 26절 같은 경우 보면요. 22절부터 27절인데 26절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는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미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께 뭐하다? 거룩할지어다. 지금 계속 단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깨끗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이라고 항상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뭐하고 거룩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소유 삼으시려고 만별 중에서 뭐 했어요? 구별했어요.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거룩하라 그러고 너희를 내가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23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23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뭐 하지 말아라. 세상 풍속 따르지 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는 많은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정말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 풍속이 교회 풍속까지 바꿔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게 맞는 거야. 세상 풍속이 교회 풍속까지 맞아서 바꿔가지고 뭐 그만할래요. 근데 정말 이게요, 참 그렇다니까.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보게 만든대요. 그게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들이 우리를 못 지키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말을 해요. 절대 믿는 사람은요,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말해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속. 자, 우리는요, 18장 3절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18장,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말씀했잖아요. 애굽 풍속.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네. 애굽 풍속이나 전에 했던 습관적 행위도 버리고 앞으로 갈 그런 것도 다 너희가 따라하지 말아라. 따라하지 마라. 여기 풍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꾸 그랬죠. 우상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우상 아닌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 아닌 우상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자 3절을 말씀해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8장 5절에 보면,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소유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뭐한다?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거 응답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냐. 자기는 안 하면서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해주면 할게요라고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협상 안 되니까, 타협 안 되니까 조건 제시하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 신법부터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신법부터 하면 해준다고 약속을 얼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요 해주면 할게요라고 지금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얼마나 못된 습성이냐고요. 마음이냐고요. 생각이냐고요. 바꿔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늘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안 주셔도 좋아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요 그냥 안 해주셔도 제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제가 할게요. 얼마나 이쁘게 보겠냐고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이 모습이. 해주면 할게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입장 바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나 사오는데 아버지 나 돈 10,000원 주면 내가 갔다 올게. 처음에는 주겠지. 매번마다 얘가 갈 때마다 5만 원 주면 내가 갔다 올게요. 차라리 안 주고 내가 갈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조건 제시하고 해본다. 이게 얄미운 거잖아요. 솔직히 내 자식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괜찮아 준다 그래도 야 내가 너 돈 줄게 갔다 와.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갔다 와야 되지요. 그러면요 이게 이놈 봐라 기특하네. 그럼 더 주지 않겠어요? 솔직히 10,000원 주려다가요 5만 원짜리 준다고요. 하나님이 하물며 더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다 해보십시오. 자꾸 그 말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5절에서 말한 것처럼 20장에도 오늘 22절에 보면은 20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자 23절 거기 축복이 뭔가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자 따르지 말라. 22절에는 그 땅을 떼서 너를 토해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23절에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네.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약속받아요. 땅을 받는다고요. 땅을.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죽일지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자주 들은 말, 너는 백성 중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끊어버리겠다는 말이 뭡니까? 이 끊어버리라는 말은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트.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잘라버리다, 베어버리다, 베어서 넘어뜨려버리다, 언약을 잘라버리다, 언약을 잘라버린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업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축복권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계속 한 주간에 벌써 3장이 지나오네요. 18장, 19장, 20장을 지나갑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사실 26절에 보면 26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그러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왜 거룩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고 또 너를 나의 소물로 삼으려고, 그래야만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또 너희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내 소유를 삼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 왜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입으라 그러고,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고, 왜 부정한 일에 부정한 것 먹지 말라 그러고, 부정한 걸 접히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는 20장에 와서는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거기 가면 죽어? 아닙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맞는다? 이게 때리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걸 하라고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의도를 모르면 너는 시키 지금 너 나가버려.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으면 집 나가서 진짜. 아니,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나가란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도 똑바로 잘하고 잘하라는 소리지. 왜 이 소리로 들어야지 나가라는 소리로 듣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받고 살아라고, 그것 받고 행복하게, 그것 받고 축복으로 살아라고, 그것 받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라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좀 알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 우리를 그냥 아이고 제발 내버려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나도 그냥 알아서 내가 할게요. 정말 이러지는 말자고요. 왜 말씀이 있고, 왜 규례가 있고, 왜 법도가 있냐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잘하고 살게 하는데 왜 이 나라에 법이 있냐고요. 형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요. 왜 법이 있냐고요. 그렇게 놔두면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법은 나를 살리려고 있는 거지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키면 받게 돼 있다고요. 안 지키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여러분 어떤 주인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밖에 핸드폰도 들고 있어요. 야, 너 우리 포도밭에서 일해서 내가 한 달란트 줄게. 왔어요. 열심히 일해. 점심때 또 있어. 그래서 또 쳤어요. 들어오니까 또 와. 그러면 일해. 그런데 또 한 달란 줄게. 이제 끝날 때 저녁 때 또 나가보니까 한 4시쯤 나갔는데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와, 줄게. 마지막 다 일이 끝났습니다. 자, 끝나고 주는 거예요. 너 한 달란트?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 너는 나는 일찍 왔는데 왜 이거야? 너는 늦게 왔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받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똑같이 받는 거야. 늦게 오고 아무렇게 해도 똑같이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천국이 늦게 가나 일찍 가나 똑같아. 여러분, 차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믿으면 하늘 상급에 그걸 누리는 값이 달라요. 왜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나? 그리고 우리는 관심이 그 주인들처럼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찍 불러서 느끼는, 어차피 내가 준다고 그렇게 주는데 나는 감사해. 우리 좋다, 고마워. 너도 받았어? 너도 받았어? 너도 좋겠다. 나도 좋아.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정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고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받는 기적의 축복을 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어렵지? 그러니까 매일 예배 때 말고 나와서 기도해. 왜? 일감이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예배 때는 안 나오고 평일 때는 이렇게 시간 한 오전에 왔다 가기도 하고 오후에 왔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첫째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선택받았으면 받은 자의 자리가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그 길 가고 그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리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거지 같은 사내를 내가 데려와가지고 옷을 싹 입혀놓고 이제는 자동차 사주고 멀리 이제 가지고 누려 그랬더니 얘가 옛날 살던 대로 똑같이 해.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뺏어버려요.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러나 정직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요,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제공해 줍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 편의주의에 맞추지 말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드리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주권의 회복,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 말씀으로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심령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